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정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힘들다고 오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이 나라 민족이 만들어질 때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성령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도교회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이 신평 지역에서 정말 우리 선도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금식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제가 내가 금식에 대한 말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까지 다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목사님 금식을 통해서 목사님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목사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풀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며 말씀 보고 연구할 때 하나님 성경이 더 열려져서 정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 환자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그 세 분을 통해서 이 신평 지역에 우리 선돌교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받고 영적인 기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풀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란이 성령이 기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젊을 때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상승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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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하는 성경 예배와 아버지 보면 천하 예배로 주님께 보이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하고 연락한 작은 무리들의 모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같이 현지 걸어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보겠답니다. 주여 나의 모든 놈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벌써 버릴 필요 정력해 씻어 주시옵소서. 버릴 필요 아버지는 내가 정력해 해드려야만이 내가 예수 벌써를 만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벌써 버릴 필요 정력해 씻어 주시옵소서. 버릴 필요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주어가지 못할지라도 인두같이 양들같이 이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머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샤칸다라비아라바 콜레스캔다라 이샤라바칸다라비아라바 콜레스캔다라비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샤라바 카라바 아버지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바스캔드라바 아버지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리샤칸다라비아라바 콜라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라바캔다라비아 리샤라칸다라비아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이 주님께 기뻐하는 찬양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의 닫힌 문을 열어지는 찬양이 되고 아버지 예배의 중심에 찬양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들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헛되이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 말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편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천부천사를 합창하셔서 아버지 꿋꿋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 하나도 졸지 아니하고 아버지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좀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오라마 비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철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고 아멘. 부르짖어서 기도한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치지 아니하고 아멘. 새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멘. 제2의 개척의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큰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심으로 큰 용기를 주셔서 아멘. 일주일장 달려가는 선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분별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성령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19절 말씀은 18절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범죄와 의를 대조시켰으나 본절에서는 그 범죄와 의의 본질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이 자발적인 불순종에 그 뿌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는 구절은 아담의 범죄, 곧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거스린 것은 순간적이요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마음 먹었던 교만한 행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행위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미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죄인된 것을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의 책임 문제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자들이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헛되이 흘러가 버리고 그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했다, 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허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대한 대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결과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한편 의인이 되리라 해서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정될 것이다 라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미래 시제임을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 및 장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뿐 아니라 유익하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순종한 자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해서 행위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성도의 죄와 사망과의 무관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본문 19절은 물론이려니와 본장 로마서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특히 성도의 죄와 사망과의 무관성을 역설하기 위해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담이며 아담의 불순종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근원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불순종입니다. 아멘. 아담의 타락은 그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그로 하여금 되돌아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멘. 인간 세계 속에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은 이 불순종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아멘. 즉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죄로 하여금 마음대로 세상에 침입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만악의 씨앗이 되어 이후 그들의 후손을 통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많은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살인, 탐욕, 간음, 우상숭배 등 모든 죄악은 아담의 불순종이 근원이 되어 이 세상에 보편화된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죄악의 근원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합니다. 특히 이 불순종은 불신앙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무서운 죄들을 격발시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불순종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원죄에 의한 죄책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기까지, 회개하기까지, 거듭나기까지 있었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 완전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과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범죄를 날마다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아담의 원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대물림되면서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아담의 후에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속임과 그 탐욕과 온갖 술수가, 죄악들이 가중되면서 세대가 지나갈수록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죄악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악이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죄악 덩어리로 우리에게 대물림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서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거지 왕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래, 아담은 몰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거지 생활로 살아갔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지로 살았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왕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현대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상실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불순종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이번 주간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불순종을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대물림의 불순종의 저주 귀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없이는 그 불순종의 악한 영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저주는, 악한 영은 자기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지적당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없이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를 완성한다, 죄를 회개한다, 거듭난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덧붙일 것은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는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당시 우리는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달개 뱃속에 줄줄이 맺혀있는 계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적 원리를
현실적인 것을 보아서 비유로 보아서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연히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인간 모두를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에 편 51편으로 회개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나의 스승 김경천 목사님이 40년의 세월을 이 대물림 회개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10년 전에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대물림의 회개에 대한 것을 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윤호 목사님이 이단성 공격을 받으니까 그분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못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단 사설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윤호 목사님이 이 사실을 접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 그의 사상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의 스승 김경천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말씀으로 이것을 반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당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제목을 잘못 따랐다 이것입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가문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문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그런 저주가 없어 라고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주라는 제목을 책 제목으로 붙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악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존재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개인의 치부를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치부지만 죄를 딱 지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성질 부리면서 돌아서죠. 그러면서 왜 사람
치부를 건드리느냐,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윤호 목사님이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골적인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목회자들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그것을 정화해서 악한 영, 어둠의 영, 음란의 영, 졸음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에 있는 귀신이 은근슬쩍 돌아서 얘기를 하니까 반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속에 있는 그런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가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쪽에서는 성령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상환 목사님이나 지금 대형 교회를 이룬 초대 목회자들은 거의가 다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가르쳐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져 오는 후세대들은 그리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부흥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난 교회들은 그렇게 죄를 지적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줌으로써 그 많은 숫자를 모으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지만, 그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쇠퇴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았지만 거듭나지 못하게 했고 영적 전사로 키우지 못했고, 그래서 축복만 구하고 자기 인생의 평안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쓰러지는 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순종한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순종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분은 먼저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준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으며 12살 되던 해에는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셨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세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 목전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해야 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 중심은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지도자들이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르친 것이 학교에서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지람하는 선생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너에게 잘한다만 하고 칭찬만 하고 꾸짖지 않는 사람은 너를 나쁘게 만드는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꾸지람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보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꾸지람하면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하고 옮겨가버리는 그러한 것이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매 맞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럼 매를 맞을 경우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면서 그러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불이익,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외면당하는 것. 요즘에 이제 그것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표를 내지 않고 살았었지요. 한동안 기독교가 성장을 하면서 자랑스러웠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오히려 총체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코로나로 통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점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차피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교회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카톡 SNS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요. 코로나의 그 진실, 백신의 진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건 지나친 비약이다 라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후반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때에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생겨났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그게 치료법이 없으니까 초기에는 그냥 급격하게 죽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것에 면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치사율이 없는 감기 수준으로 그 병의 강도가 약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국민들에게 온 세계인들에게 두려움을 끼치면서 그들이 백신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없는데 반해서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백신을 계속 강제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제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인구를 감소하기 위한 등등의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정부가 무서워서 교회를 출석을 안 한다. 예배를 안 드린다. 또 나가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백신을 맞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란이가 백신을 맞았고 또 혜정이가 어린이집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백신을 맞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백신 맞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내 신앙으로는, 내 지성으로는 이거는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안 맞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 뜻, 세상 방식, 세상의 법,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는 마귀의 것입니다. 이 마귀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세상 법을 따라가고 그 세상 법 속에서 살아온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이 내 생각이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죽기까지는커녕 조그만한 불편, 어려움을 감수하기 싫어서 바로 타협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과 우리들의 불순종의 삶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순종자 그리스도의 순종,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대표한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흠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우리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능히 그것을 물리치셨고 율법에 철저히 순복하심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분의 능력의 광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철저한 복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되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박옥수 깊은 소식 선교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 교회로 날라들고 신천지 그 전도지가 계속 날라들고 그 뭐 지난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유병헌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드러난 구원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교회에 큰 저렇게 총체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지만 그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교회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장로교 칼빈 신학에 의하여서 개혁 신앙에 의하여서 장로교 신앙 교회 안에 장로교가 문제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한 20년 전에 그 유능한 목사님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장로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생소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300여 개, 제가 7, 8년 전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전에 통계를 찾았더니 320여 개의 교단이 있다라고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한국 교회 교단이 370개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 그러니까는 뭐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70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가톨릭은 장림에 있는 장림 성당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 보내고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 세계의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개신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지역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하나의 교회다. 이게 가톨릭 교회라.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말 거기에 나오는 원어가 가톨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화 되어야 되는데 그 가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인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개혁교회는 그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정치적인 시스템은 가톨릭이 완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력,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톨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만 이단들이 다 속해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 꺼내놓고 잊어버렸다. 구원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가 문제인데 기독교 안에, 장로교단 안에 이단이 득식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무나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심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서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파할 수가 없어요. 분열할 수가 없고, 분열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것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막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볼 때는 분열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이 번져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단 안에 들어있는 이단도 문제고, 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숨어있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복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인데, 지금 제가 금식을 결정하게 된 것도 그 문제 때문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의하여서, 또 나가서 듣다 보니까 일제로부터 조선이 해방운동을 벌린 이들도 기독교인이 중심이었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었다.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기독교인에 의해서 독립했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가서 운동을 펼쳤던 것인데, 1년 지나고 난 후에부터는 일상화되어지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나는 이걸 계속하면 하는 건 싫은데,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삶이 된다면, 정치운동으로 정치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끌려서 2년차 끌려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제 내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진리총회에 배유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면서 내가 서기로 선출되어서 첫 모임인 임원회를 지난 월요일날 따라갔죠. 월요일날 따라가서 회의를 하는데, 올라가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유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번에 106차 총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배유한 목사님이 진리총회에 106차 총회장이 됐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총회가 그렇게 맞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배유한 목사님을 이제 보좌하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려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에 시달리면 교회 일을 못 보고 영적인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또 이렇게 나를 또 키우시려고 하시는 은혜라면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따라갔는데, 아침에 KTX를 타고 올라가는데 배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또다시 총회를 열었답니다. 소식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떨어진 박광철 목사 팀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총회를 열고, 그래서 총회장을 뽑고 서기를 누구를 뽑고 그렇게 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짐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은 다 이해가 되지요. 누구든지 떨어지고 나면. 그리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안 그래도 작은 교단인데 작은 교단이 또 쪼개졌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한국교회가 마른 뼈다귀가 된 원인이 지가 대장 되려고 한기총 투표했다가 지가 지니까 나가서 몰고 가가지고 다른 단체 만들어가지고 한기총을 공격한다고, 그런 얘기를 언제야? 2019년 7월 17일 날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런 여기저기 살아왔는데 우리 교단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갑갑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계속 서기를 보면서 업무를 봐야 되나 말이야. 이거 안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계속, 그래서 하나님 사람 따르지 말라, 세상 따르지 말라, 사람 따르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제 생각나는 것이, 앞뒤가 캄캄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10년 전에 대전에서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작정했던 것, 그것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강단에서. 거기 지금 대전 열린문교회는 계속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금식을 하라고 그 김효정 목사님이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때문에 금식하러 못 와. 못 오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요. 와서 금식을 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니까 김효정 목사님의 주장이 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서는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발전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모습을 그 당시에 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나중에 내가 개척을 하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개척한 곳에서 내가 40일 죽든지 살든지 먼저 하나님 앞으로 실험을 하고, 그러고 교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 꾸려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끔가다 한 번씩 종종 생각에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했던 건데, 서원했던 건데, 또 이제 그것이 또 생각날 때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일회기도 성회라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40일 금식기도의 세미한 음성이, 이거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해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겠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 오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무시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역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5년의 세월 동안을 그것을 거역했던 것을 통해서 앞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정광훈 목사님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뭐 총회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난 3년 동안은 서서히 한 사람씩 늘어나니까 이거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금식을 안 하고는 도저히 되길 수가 없겠다 해서 그러면 금식을 하자. 그리고 금식을
작정을 하고 배우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는 나중에 대회를 개척하면 40일 금식을 먼저 해야지 하는 마음의 묵상이에요. 묵상. 내가 기도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40일 금식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묵상 생각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결단하여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큰 일이 있을 것이다,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목회를 보고 그 어려움을 겪어서 금식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사모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결론 났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금식하다 차라리 죽으면 순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래서 금식 잘 마치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선물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론은 다 좋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대전연립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금식의 유익한 점, 복된 점들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만 성공하게 되면 그 끝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이제 금식이 3일이면 3일 금식이 고비라는 겁니다. 3일 어제까지만 해도 걸걸걸걸 피곤하고 힘들고 나른하고 들어눕고 그랬는데 3일 딱 지나니까 4일째 딱 되니까 살아나잖아요. 생생해가지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금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와 순종한 자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하지 않은 자 아담의 불순종이 죄의 근원이 되었으며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순종한 자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며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지금부터는 순종하겠노라는 다짐을 하는 기도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것은 우리 가족이 모델이고 우리들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적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다 하고 있는 짓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평가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듣는 것은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자기 삶에 거슬리는 것, 자기 환경에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과 복종, 우리는 교회에서는 순종을 노래 부르는데, 순종을 강조하는데, 이 영적인 입장에 딱 들어서서 보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그러니까 순종은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복종은 모르면서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 군인들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상사의 계획을 병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상사 작전사령관의 그 계획은 1급 비밀이야. 그건 어디에 누가 알려지면 안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뭐라 명령하면 하관은 무조건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야만이 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군인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 잘못됐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고 모르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이 순종의 개념인데, 그 순종의 개념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또 옛날보다도 지금 현대인들이, 옛날에는 부모님의 말씀, 어른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은 그저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안 하면 호로 새끼, 쌍놈 이렇게 들으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현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도록 가르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에 자녀들이 그걸 따지고 들고, 또 직장에서 뭐라 일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간판 일을 할 때 기술자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해라 하고 오다를 내리면 꼭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순서를 바꿔, 방향을 바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일은 돼요. 내가 시킨 대로 해도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나는 일을 준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일이 엉망이 돼버린다. 그래서 한동안 처음에 와서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일을 전부 다 1, 2, 3, 4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기록해서 넘겨주면, 그때 지들은 그대로 하면 일이 엄청 쉽게 됐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걸 따라오고 하는 상태가 됐는데, 지금 현대 우리 새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시키면은 안 해. 왜? 지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거든. 이걸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지난 우리 임직 예배 드리기 전에도 혼났고, 이런 것들이 교육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군대 생활하지 않고 사회생활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 밑에 그늘에서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꾸지람을 하고 가르치지는 않고 그저 칭찬만 하는 곳이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불순종이 생활화되어 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순종을 5년 동안 불순종을 했다. 교회 개척하면 40일 금식부터 해야지 하는 세미한 음성, 내 마음의 묵상과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5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두 손 발 들고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발핀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에 사상에 적용을 시켜보셔서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순종하기 원합니다로 찬송하고, 그러고서는 불순종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순종의 작정, 다짐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주여